반갑습니다. 와서 보니까 수지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리로 왔다고 그러네요. 저희는 잘 확인을 하고 온다고 왔는데, 그래서 천천히 가자, 분당은 가까우니까 여유를 가지고 왔더니 여유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수지에 계신 성도님들께 죄송한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와서 제가 새벽에 이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또 코로나도 끝났고 여러 해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새벽에 뵙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축복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안 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면 그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잘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죠. 제가 예전에 등산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뒷산에 오르내린 게 아니고 제법 본격적으로 열심히 산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발행되던 등산 잡지가 한 서너 좀 있었는데, 그 등산 잡지를 전부 매달 정기 구독하면서 그래서 공부해 가면서 산에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긴 했죠. 말씀보다 등산 잡지를 더 많이 읽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몇 가지 그 속에서 배운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급하게 올라가지 말아라. 처음에 산에 가시는 분들이 다리를 높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성큼성큼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그거는 옳은 게 아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경사도를 낮추면서 올라가라. 그리고 다리로만 걷지 말고 온몸으로 걸어라. 제가 깨달은 것은 머리로도 걸어야 된다, 그런 걸 깨달았는데요. 그런 원리도 배우고, 등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원리가 인생의 원리와 꼭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앙의 원리와도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산속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리저리 아무데나 들어가지 말아라.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길을 알 만한 곳에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원점이라고 해도 좋아요. 길을 알 만한 곳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게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혼란스러울수록 근본으로 혹은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 출발하고 있고, 이것은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정체성에도 큰 혼란을 주고 또 삶의 방향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혼란 속에 있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고,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방향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들도 어떤 목사님이 뭘 해서 교회가 좀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리로 이렇게 몰려가요. 왜 몰려갈까요? 길을 찾지 못하니까 거기가 길인가 해가지고 가보는 거죠. 그런데 길인가 해서 가보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동서남북도 분간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적용하면 길을 잃은 것처럼 혼란스러울 때는 근본으로, 어떤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길지 않은 시간에 우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읽었는데
저와 함께 성경을 같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장 그건 나중으로 놔두고 우선 1장으로 와서 보시면은 1장 1절은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간단히만 나오고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들에게 별 의미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삶 혹은 그의 생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전달된 내용,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하박국이 오늘날 살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방에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분노가 가슴에 많고 그래서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길바닥으로 진출할 그런 사람, 정의롭기도 하고 투쟁심도 있고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참여자로서 사회를 개선해 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2절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현실에 대한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투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들도 삶이 고단하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는데 하박국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암시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포, 이런 단어, 죄악, 패역, 겁탈, 변론, 분쟁, 이런 단어들이 중첩돼서 나오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떠하냐 하면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의인이 악인들에게 애워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의인은 얼마 없고 악인이 월등히 많은, 그래서 악인들에게 포위당하다시피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해이해졌고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면서 사회가 극도로 타락했고 어지럽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응답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원망이죠. 그랬더니 하박국 그의 고통스러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답을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밑에 6절을 읽어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답인데, 하박국, 내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다. 남한국 유다의 상황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는지, 그리고 소수의 의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질 않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계획이 뭐냐 하면 갈대아 사람들을 이끌어 오는 것이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 아버지 나부콜라살의 뒤를 이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열왕기 하 같은데 읽어보시면 남한국의 상황을 아실 거예요. 남한국 왕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개혁과 신앙의 어떤 올바른 정도를 걸어보려고 매진했던 사람은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장수하지 못했습니다. 참 아쉽게도 애국과의 전쟁에서 요시야가 전사하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급속하게 붕괴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자녀들이 이어서 왕이 되게 돼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렇게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는 시드기야에 와서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붕괴한 거 잘 아실 겁니다. 아마 하박국은 그
근처 어디에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언제냐 하면 BC 605년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을 격파하고 그 주변을 완전히 평정했어요.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유일한 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벨론의 천하가 온 거죠. 그 다음부터 연약한 나라들을 차례차례 복속시켜 나가는데 그 BC 605년 유다를 처음 침공했습니다. 그때 붙들려간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1차 포로 때 끌려가신 분들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몇 년 지난 다음에 BC 597년에 두 번째 남한국 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야긴 왕을 끌어내려서 포로로 끌고 가죠. 여호야긴은 그때 겨우 18살이었고 왕이 된 지 석 달 남짓해요. 그런데 끌려 내려가서 긴 세월 37년 동안을 바벨론 땅에서 감옥에 있었다. 아마 연금 상태처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호야긴을 여고냐 혹은 고니야 이런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는 에스겔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가 마지막 침략인데 BC 587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그렇게 1년이 넘도록 마지막 버티다가 결국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완전히 멸망해서 끌려가죠.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 방향으로 도망갔는데 붙들려 옵니다. 붙들려 와서 보니까 자식들이 다 붙들려 왔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빼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고 그는 거기서 죽게 되죠. 이게 남한국 유다의 처참한 패망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군대를 내가 일으켰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섬뜩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한국 유다 사회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응 방법이라고 하는 게 심판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칼날에 의한 심판, 그걸 지금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지럽고 악이 가득한 현실을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다음 카드는 뭘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갈대아 군대를 일으켰다. 그래서 네가 말하는 남한국 유다를 내가 정말 아프게 때리려고 한다. 갈대아 사람은 내가 준비한 채찍이야 하는 식으로 여기 지금 하박국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 다음 항의를 또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채찍을 맞아 싸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부패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직도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보단 우리가 조금 낫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려다 우리를 종아리를 때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채찍질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항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항의 내용이 1장 맨 마지막 절만 제가 한 절 읽어보면 1장 17절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무자비하게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물을 떨고는 계속한다. 어부가 그물을 이렇게 쳤으면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물고기가 잡혔으면 만족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어부는 만족을 하지 않고 계속 그물을 또 치고 또 치는 거예요. 욕망이 끝이 없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점령하는 잔인무도한
그런 백성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맡기신다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또 항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실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하는 거죠.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다.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답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이제 내가 너의 질문에 다시 답을 주려고 한다. 근데 지금 주는 답은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아주 크게 기록해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래지 않아서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말 중요한 답을 주시겠노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한마디,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기 짝이 없고 정직하지 못해요. 너희를 위협하는 세력이 그런 세력이다.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지금 치러 달려오는 바벨론 군대는 정직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다. 그런 악한 세력을 내가 채찍으로 사용해서 너희를 때리려고 좀 가까이 오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다음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위치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어지러운 혼돈 한복판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 세상이 왜 이렇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도대체 왜 가만히 방치해 두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나 방치해 두지 않는다. 갈대아 사람 데려다가 아프게 때리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 그 갈대아 사람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그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때린다고 하세요? 난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끝없는 그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세상이 요지경이지, 이해 안 되는 게 많지, 너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되지. 그러나 이거 하나 알아둬라. 의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 그거는 믿음을 가지는 거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거기 한 번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두 기둥처럼 성경을 받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그 로마서 1장 17절은 흔히 종교개혁의 원리,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를 뒷받침할 때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멸망의 상황에서 멸망되지 않고 살아남는 건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여기 산다는 말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게 무엇이랑 연결되느냐 하면 하박국 3장 2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귀절이 유명하죠. 흔히 목사님들이 교회 새해표를 정할 때 요걸 가지고 정하는 교회가 많아요. 새해표를 현수막으로 이 앞에 들이우면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걸 많이 붙여요. 그런데 목사님들 마음에 조금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수년 내라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당장 부흥해야지 수년을 내가 어떻게 기다리냐. 어쨌든 요게 교회 표를 정할 때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이 뭘까요? 우리들은 이걸 교회 표어로 내걸고 새해를 출발하기도 하니까 이때 부흥이라는 건 성도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서 예배 자리에 빈자리가 없이 가득가득이 채워지면서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을 연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부흥하게 해달라고 할 때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엇과 같은 단어냐 하면은 2장 4절에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살리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야 단어예요. 생명, 살아 일어난다. 결국 부흥은 뭐냐 하면은 살아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거든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살아 일어나는 게 그게 부흥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 그러면 수가 늘어나는 걸 많이 연상해 왔잖아요. 그러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수가 늘어나는 거 그 부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예를 들었느냐 하면은 경기에 상관없이 언제나 끊임없이 수가 늘어나고 증가하는 곳이 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공동묘지는 경기도 안 타고 꾸준히 새 가족이 등록해가지고 계속 늘어나요. 근데 누구도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가 늘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부흥이 아니죠. 공동묘지는 주검이 늘어나는 거죠. 시체가 늘어나는 게 무슨 부흥이겠냐. 살아 일어나는 게 부흥이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저는 그런 부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아 일어나는 게 부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장 4절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부흥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관건은 뭐냐 하면은 2장 4절로 돌아가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여기 그가 있잖아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이 그가 누굽니까? 이 그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맞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소라 텍스트의 그 각주에 보면은 이 그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그는 누굴 가리키냐 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심으로, 나를 신뢰해 주심으로 내가 멸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에무나거든요.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시내산 언약의 골자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 변치 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걸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을 수도 없이 파괴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놓아버렸지만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사는 거다. 그럼 이 이야기가 완전히 은혜의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어서 산다고 하면은 이 믿음까지도 자랑거리가 되고 믿음까지도 인본주의적인 공로로 전락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나는 못났고 나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수도 없이 배반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날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사는 거다, 내가 부흥되는 거다. 이렇게 답이 완전히 그 결이 달라져요. 이래놓고 보니까 이제 하박국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그는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강포하고 폐역하고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왜 이렇습니까 할 때만 해도 이 세상에 어떤 기대를 가졌어요. 의인이 좀 많아지면, 악인들이 다 사라지면, 강포가 없어지고 폐역이 없어지고 분쟁과 변론이 끝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면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그 기대가 헛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사는 것은 사회 구조가 달라지고 사회 정의가 실현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사는구나, 답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방황과 많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도착한 목적지는 어디였냐면은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하나님께 옴으로써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3장 16절에 보면 그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뭔가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충격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린다. 여러분, 입술이 떨리는 경험을 자주 하진 않잖아요.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 입술이 덜덜 떨리죠. 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무리는 바벨론 군대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 두려움, 그 다음에 처소에서도 몸이 떨려요. 이 처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방 아랫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집 안방 아랫목에 이불 덮어 쓰고 있는데도 두려움에 몸이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위기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이고,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뭡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축을 했는데도 되질 않고 농사를 했는데도 되질 않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적은 가까이 오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하나도 결과물이 없고 텅텅 다 비어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1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아까 1장에서는 사회가 개혁되고 변화되면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답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데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서 출발해서 멀고 먼 영적 고난의 길을 방랑하듯 돌다가 맨 마지막에 도착한 구원의 안식처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애무나 덕에 내가 사는구나, 거기 도달하게 된 것이. 여러분,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고 어떤 방향으로 갈는지 우린 모르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수고가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를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사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세상은 요동하지만 하나님은 만세반석이십니다. 세상은 있다가 없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렇게 변화가 심하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중에 변치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부패한 가운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희망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에무나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십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저희도 찬미할 수 있도록 깨달음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